매일 말씀 10분 강론 연중 29주간 월요일의 말씀입니다. 루카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그때 군중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제 형더러 저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일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중재인으로 세웠단 말이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곡간들을 헐어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 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 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이 복음 말씀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인데 세상적으로는 상당히 머리를 잘 사용했죠. 약삭 빠르고 소위 돈 버는 그런 재주가 있었고 성실했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이 비유는 루카복음에서만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건데 개인 차원의 종말론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복음에서 두 형제, 즉 아버지의 재산을 독식하려는 그러한 유산 상속 싸움에서 도와달라고 하는 이 부탁을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지금도 가족들 안에서는 이러한 유산 어려움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루카복음 12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이제 부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 이뤘으니까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20절, 21절에 곧이어서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찾아간다. 네가 마련해둔 그 재물과 재화 누구 차지가 되느냐? 그러면서 자신을 모으면서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러하다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물질적 부가 아니고 하느님 안에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땅에서는 부유하지만 하늘에서도 과연 부유할까요? 동물들은 음식을 먹고 정말 겨우살이를 위해서 양식을 모으죠. 그런데 사람은 보통 언제 돈을 모으고 음식을 모읍니까? 어려운 날에 있을 고통에 대비해서 더 안전한 삶을 위해서 모으고 노동도 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런 점에서는 우리 인간은 동물에 비해서 준비성은 있다고 보겠죠. 동물은 정말 그때그때 그날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존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수존론은 자세히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은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돈을 모으는 갈망이라고 봅니다. 갈망.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쓰는 사람 따로 있고 모으는 사람 따로 있다. 정말 그 수존노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돈이 필요한 자신일 겁니다. 행운은 마치 불과 같죠.
또 이 착한 종과 무자비한 주인 그렇게 대비되는 것 같은데 돈은 인간에게 시간과 꿈 그리고 건강을 늘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 돈 때문에 생명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명을 훔치는 거예요. 모든 갈망이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 더 기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색의 덕은 모으는 것으로 균형을 이룬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쓰는 것, 인색이죠. 그러나 그 인색이 앞으로의 인생을 보장받게 되는 그러한 안전장치로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즐기며 마시라 하는 이러한 부자의 이러한 생각, 과연 이 생각이 미래를 위한 안전한 추구인가? 하지만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안전함에 대한 추구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리를 건설할 때 얼마가 무게가 나갈지 이런 중량을 재고 또 제한된 무게가 우리 인간의 이런 중량을 안전하게 지킬지도 계산해 보지 않습니까? 은행에 있는 돈, 또 논밭에 많은 그런 그 열매들, 수확물들, 또 기금을 열심히 내서 나중에 받게 된 연금들,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있는 그대로 일반적으로는 안전하지만 궁극적으로 안전할까요? 우리는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IMF라는 경험도 있고 있으면 안 되지만 홍수, 또 태풍, 또 일종의 사기를 당해서 그러는 것도 있고요. 이 모든 것은 그런 점에서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이런 위기로 인해서 붕괴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유일한 안전한 곳은 바로 하느님이라는 것이죠. 하느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하느님의 계획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계획도 바꾸시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안전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느님의 계획을 바꾸시는 분이 하느님의 계획이에요. 하지만 금과 보석들 이것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우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금이라는 것, 보물이라는 우상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필요한 순간에 그리고 필요한 것을 위해서 은행에 돈을 맡기고 보관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필요한 것이 닥칠 때, 올 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야말로 유일한 안전한 분이시고 안전한 곳이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내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느냐? 20절에서 말씀하시죠. 사람들의 여행은요, 필요할 것 여러 가지 중에서 필요한 것이 화폐, 달러 아니겠어요? 요즘에는 달러? 하지만 세상 끝 넘어 죽음 이후에도 가야 되는 긴 여행, 이 세상에서 저 세상 가는 그런 여행, 거기에도 어떤 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요, 뱃삭스로 화폐 하나를 죽은 자 입에 넣습니다. 통행료로 죽은 자들의 나라에 떨어져 나가 강을 건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강이 아니라 생명의 강을 건너갈 때 화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고대 사람들은 무덤에 음식을 넣곤 했답니다. 왜냐하면 배고픔으로 또 고통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풍습 같지만 공동의 경험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누구도 저 건너편에 그들의 이익을 한 푼도 옮겨 나를 수 없다는 것이죠. 요한 금구성에는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성 안에는 오직 한 가지 화폐만 가치가 있다. 바로 사랑입니다. 카리타스, 체리티. 마태복음 24장 25절이죠. 양이 되는 길. 여기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한테 해준 것, 이것이 카리타스죠. 그래서 이 가치로 우리 이익을 가장 빨리 환전하도록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돈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서 하늘의 보화를 쌓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공부성에는 결론을 맺습니다. 결국 인간은 이웃에게 자신의 보물을 얼마나 선물했느냐를 가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길 수 있다는 화폐를 말했습니다. 까리타스를 체험하고 나누는 삶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